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본래 우리 교회력에 의해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6주간 동안 우리 한례교회에서 오이코스 전도 캠페인을 벌이는 관계로 오늘 12월 첫째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날짜를 언제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진정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심지어 부추 마늘 안 먹어서 정력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꾼들, 원망꾼들, 그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축복의 땅을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모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신데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이 우리가 입으로 원망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약속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예수 믿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남는 것은 불평과 원망, 그것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우리가 사는 삶의 공동체가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들여다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 행군하는 후미에 특별히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원망이 많았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거기에 불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13장 14장에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원망합니다. 괜히 모세가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 얘기, 당신의 얘기, 우리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떼가 나와서 온 백성들을 물어서 이 온 백성들이 열병이 나면서 물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원망 불평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은 여러분의 입술에 매여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거치고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의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원망, 불평 이것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나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했고 우리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어제도 겨울인데도 딸기도 먹고요, 메론도 먹고, 다코야끼도 먹고, 붕어빵도 먹고,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황제나 임금님만큼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먹고 싶은 과일 마음대로 먹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은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돈이 없어서 못 가지.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왜 원망 불평이 많을까요? 왜 분노가 많을까요? 왜 까닭을 알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일어날까요? 오늘도 잠깐 이 네이트에서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청년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여자를 따라가가지고 폭행해가지고 기절시키고는 성폭행하고 그래서 잡혀간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울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원망의 시대, 불평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들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친구들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들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터에서는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이 불평의 시대, 원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는 우리 입만 열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천국은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상처가 자리 잡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면 천국 같은 우리의 마음이 지옥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마음에는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했던 내 마음이 마치 시베리아 벌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예배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찬양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찬양이 은혜가 안 되고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의 문이 막혀지고 사역이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2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친구의 설득으로 교회에 나온다. 교회 나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더니 처음에는 재밌는 듯이 보였는데, 교회 다니는 게 재밌었는데, 또 교회 와서 교회 안에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천사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상처받고 뭔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마치 목욕탕과 같은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은 금방 들어온 사람은 때가 묻어가지고 더럽고 거기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또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과 의인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본래 상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왜 나를 교회 데리고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상처받게 하느냐고. 왜 이렇게 그냥 좀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두지 힘든 일을 겪게 하느냐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깁니다. 교사로 섬기고 셀리더로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갈등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나한테 또 일을 맡겨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게 내버려두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 심지어 뭐 예수 믿고 우리 가정 잘된 게 뭐 있냐. 예수 믿고 내가 뭐 복 받은 게 뭐 있냐 이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서요 진정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진정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 믿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나의 모든 원망과 불평의 근원지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있지 않은지,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은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조금은 없어질 텐데 그것은 돌아보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몸담고 살면 만사형통할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물론 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더 많죠.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좋은 일도 나에게 복이 되지만은 때로는 예수님 안에서 당하는 어려운 일, 시험, 고난도 예수 안에서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는 실패도 넘어짐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위기는 알지 못하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나에게 찾아온 시험과 위기와 고난이 도리어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니까요.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불뱀때가 나타났습니다. 인생 광야길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실패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입을 열면, 불평의 입을 열면 불뱀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뱀때가 나타나서 물어 뜯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미치겠네, 힘들어 죽겠네, 환장하겠네. 그것만 하면 그게 불평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앞에 한자만 붙이면은요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돼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하나님 환장하겠어요. 그러면요 그게 원망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파 미치겠네 그러면 원망이 되지만은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기도로 바꾸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의 입을 열고 나면은 그 불평의 말이 내 머리에 새겨집니다. 내 뇌에 새겨지는, 마치 조각칼로 나무에 새기듯이 그 불평이 내 머리에 내 세포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나 혼자 감당하기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모든 원망과 불평이 기도로 바꿔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5절에 보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나서 사는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아이, 따분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생활 뭐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뭐 그렇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만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지? 얼마나 좋은지, 이게 뭐지? 경상도 말 이게 뭐고? 그런 말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맛이 좋으니까. 처음에 먹을 때는 이게 먹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매일 만나 먹다 보니까 이제는 권태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넌더리가 나고, 아이고, 이게 똑같은 거 먹기 싫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는요, 하늘의 천사들이나 먹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양식을 먹고도 불평꾼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재미를 찾느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재미를 찾는 거예요. 세상 재미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입맛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입맛이요, 예수 믿고 나면 그 입맛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미의 맛을 느끼던 우리의 입맛이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입맛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난다고 하는 것, 그게 시시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안에서 얻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거듭났는데도 세상 입맛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신비한 세계를 알아야 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넘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이런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입맛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입맛이 여전히 세상 입맛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까? 기도의 맛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찬양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났어요. 왜냐?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영원히 천국에는 뭐 전도하는 것, 오이코트 캠페인도 없어요. 다 구원받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오이코트 캠페인 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에는 무슨 김장도 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뭐만 하느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과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배가 지겨우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영원히 예배만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 구경을 갔더니만 사람들이 매일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그러다 찬송만 부르고 그러더래요. 아이고, 재미없게 생겼다. 그래서 지옥 구경도 시켜달라고 그랬대. 지옥 갔더니만 막 사이키 조몽이 돌아가면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더래요. 막. 야, 저 따분한 천국보다 지옥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난 지옥 갈란다. 지옥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막 불이 확 일어나더니만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고 뜨거워 그러면서 천사한테 물어봤대. 아니 아까는 사이키 조몽 켜놓고 막 이렇게 하더니만 왜 이렇게 지옥이 이러냐고. 그러니까 아까는 지옥 광고 시간이었다고. 지옥 홍보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요즘 따라 속상한 일이 많으십니까? 힘드십니까? 불평의 입을 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는 길이 험하게만 느껴집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원망이 나옵니까? 아이고, 인생사 재미없어, 사는 게 이게 뭐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불뱀대가 나타난 거예요. 불뱀대가 여러분을 물어 뜯으려고 불뱀대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로, 기도로 여러분의 불평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불평꾼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내 존재를 걸고 맹세한다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신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강조한 말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민수기 14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냐면은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들 불평하느냐? 그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한다면은 네 평생에 불평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주마. 불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마.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 그렇게 불평하고 사니 네 평생에 불평만 하고 살도록 만들어주마.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왜 이래.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한 기도가 돼서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왜 이래. 그러고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또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두루다니며 정탐해 보니까 그 땅 거민들은 키가 크고 강성하고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족속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 믿음 없는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 땅 사람들요 얼마나 키가 큰지 막 거민이고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요 밥. 예? 그들 앞에 메뚜기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들 앞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랬어요. 그들의 키가 너무 크고 장대해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어요.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나 혼자 우리 힘으로는 저들을 이기기가 힘들고 우리들보다 저들이 훨씬 강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서 싸우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빵집에 가가지고요 빵을 샀는데 빵이 너무 커요. 그래 빵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기절에 자빠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빵이 크면 어떻게 하면 돼? 쪼개서 먹으면 되지. 쪼개서 먹고 남는 거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시 해동해가지고 먹으면 되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거민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놀래 자빠지는 사람이 있고 야, 밥 커서 좋다. 크면 클수록 밥이 더 좋지.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더 빨리 전염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사람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건 빨리 확산돼 버려요. 긍정적인 말은 잘 확산이 안 돼요.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막 우리 다 죽게 됐다고 막 그러니까 그게 그 한방 이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번져가지고 온 백성들이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원망 불평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나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모든 상황이 어렵게 펼쳐질 때가 있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마다 나를 낙심시키고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속상하는 일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영성이 살아있으면 내 믿음이 타오르면 그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내 믿음이 죽어있고 기도의 불이 꺼져 있으면 손톱만한 문제도 눈곱만한 문제도 태산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 나는 메뚜기야. 별거 아닌데 지나가는 말인데 그게 내 내리에 꽂혀서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내 심정을 찢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영성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으냐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죽겠다고? 그래 평생 너 죽게 만들어줄게. 평생 죽지 못해서 살도록 만들어줄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래 너희들의 말대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만들어줄게. 너희들은 못 들어가.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입으로 뱉은 그 말 그대로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했던 사람들은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그 입으로 내뱉은 그대로 하나님 시행하셨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 나를 불사르고 상대방을 불사르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불태웁니다. 부정적인 보고의 결과는 다시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원망 불평이라는 불뱀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는 길은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원망 불평이라는 불뱀들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놋뱀을 매달라는 거예요. 놋뱀. 그래서 짱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여러분 원망하면 망하고 놋뱀을 바라보면 살더라. 하나님 바라보면 살더라. 따라해서 원망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살더라. 네. 원망하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깨어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무너진 땅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 네. 불뱀을 바라본 적 살더라. 성경 원어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불뱀들을 말할 때는 불뱀들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근데 모세가 짱대 위에 높이 달았던 이 불뱀은, 놋뱀은 단수로 돼 있습니다. 단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불뱀들은 복수예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짱대에 높이 달았던 놋뱀은 단수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망가뜨리는 삶의 환경은 각양각색 색깔이 다릅니다. 시험에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들도 각양각색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도 다 다릅니다. 불평거리도 다 달라요. 우리를 물어뜯는 불뱀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의 해답도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달려와가지고 놋뱀 쳐다보면서 산대. 그래서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은 놋뱀을 보는데
노뱀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비늘까지 선명하게 보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면서 나와서 한내 교회로 갑시다. 한내 교회로 갑시다. 노뱀에게로 갑시다. 그러면서 막 춤추면서 나와가지고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안 쳐다보다가 죽었어요. 결국 그는 죽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엄마가 야 이놈아 너 그러다가 죽어.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노뱀 쳐다봐. 끌고 나와서 엄마가 끌고 나왔어. 야 이놈아 그거 쳐다보면 살아. 그래가지고 눈을 까뒤집어가지고 막 쳐다보게 억지로 쳐다보게 했어요. 그렇게 나왔지만은 일단 노뱀을 쳐다보니 살더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시력이 나빠가지고 노뱀이 희미하게 보여요. 두 개, 세 개로 막 겹쳐서 보이고 막 희미하게 잘 안 보여. 그래도 쳐다본 적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게 막 신구약 성경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달 외워도 구원 얻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내 삶의 해답이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 살더라.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원망과 불평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봄으로 구원 얻고 생명 얻고 축복의 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 보엔이라는 사람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6개월 동안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감사의 말을 하고 아니 3개월 동안만이라도 침묵하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헐뜯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 내가 막 그런 말이 나올 때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남을 아프게 하는 말 하지 않기. 결심하고 3개월만 해보면은요 그 사람의 삶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진짜 3개월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입에서 불평의 말, 남을 판단하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남을 저주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혀를 깨물고라도 여러분 입 밖에 내뱉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삶의 땅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원망과 불평은 저 멀리 날려보내고 감사를 회복함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 약속의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